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더 큰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터이니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3장은 사랑의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13장은 사랑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신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섬겨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선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 속에는 그 무한히 그냥 용납하는 것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징계와 책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만 책망을 하시지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거든요. 그 죄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지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없는데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8명의 사람들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가르치고 경고하고 책망을 하세요. 굉장한 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회개하게 한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재건하도록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져 버리니까 이 땅에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권면, 책망, 인내, 기다림 다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회거든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씩 늦춰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신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신학은 사랑하기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가족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끊겨버렸단 말이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마치 그 좋은 것만 주면 다 좋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데 또 축복받는 방향으로의 설교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경각심을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요. 은사가 많아서 엄청나게 기적을 행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요. 가끔 상담을 할 때 특히 목회자들의 자녀들 상담을 하다가 참 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목회자 자녀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 있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상담이 오거든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을 방치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모 뺏기고 성도들에게 부모 뺏기고 자기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갈돼 버리는 거죠. 마음이 고갈된 상태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뭔데요? 이해를 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가족들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공한 목회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진짜 그 사랑이 전파되어야 그게 진짜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유익하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뭔가 자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항상 가정에서 조건적이었고 교회에서도 조건적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려면 뭔가 자꾸 조건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건을 따지다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네? 사랑 못 받겠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점점점 자라게 하시면서 마음이 풍성해지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출발점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리를 가르친다고 할 때 다른 부분, 이런저런 조건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이 바울 사도가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교리를 가르칠 때 사랑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르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교리적인 이 부분만은 기억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요, 유대인들의 교리, 캐톨릭의 교리는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의 교리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는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잠시 보여줬는데요. 안식일의 풍경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안식일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오랜 그 믿음의 선조들부터 뭘 해왔냐면 성경 말씀에 이제 그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논리대로 율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방향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해석에 해석을 더해서 뭐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일 안 하면 돼요. 노동 안 하면 되는데 노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불 하나 켜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안식일 전날 미리 전기 끓을 수 있도록 다 장치해 놓고 또 본인은 켤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불 켜달라 뭐 꺼달라 이거 시키고는 앉아 있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해놨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의 내용에서 가져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적이지 않고 그저 그냥 법제화된 약간 화석화된 비슷한 어떤 그 논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건 유대인들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라든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캐톨릭의 교리거든요. 근데 이 캐톨릭의 교리가 성경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이 포함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톨릭에 가면 성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성상도 있어요. 들어봤을 겁니다.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세인트라는 단어는 캐톨릭에서인데 성인이에요. 성인. 이 성인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아주 옛날 초창기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때 시작이 됐겠죠. 이 캐톨릭이 국교가 되면서 그때 이제 뭘 만들어놨냐면 적어도 성인들은 충분히 도를 닦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들은 충분히 영적으로 도를 닦았기 때문에 본인을 구원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 그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한테 흘러간대요. 그래서 성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캐톨릭에는. 성경에 있는 거 빼버린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에다 더하는 사람이나 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문제 같은 경우도요. 문화적인 타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 캐톨릭은요. 제사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거든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 조상 제사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다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제사 지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준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로 타협하는 걸로 가고 더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모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성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성모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성모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더라도 잘못된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신앙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고 캐톨릭이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라는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진짜 신이거든요. 나머지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죠. 몸이 하나이듯이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그럼 세 분이네요? 아니요. 삼위가 일체. 하나님 한 분께서 때로는 성부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자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 성령의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도 딱 한 분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딱 드러나죠. 내가 보혜사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벌써 둘이 되죠. 당연히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두 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단이죠. 문선명이가 내가 재림주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명석이가 내가 재림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이단이죠.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본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 예수님 구원 딱 길 하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딱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한 분 하나님. 딱 해놓으면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사람 이단.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이라고 등장하는 사람 이단. 성령 한 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단. 구원의 길, 예수님 믿는 길 딱 하나.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이단. 딱 나오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가지고 바른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가져다가 거짓을 전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 집사님들이 신천지로 많이 넘어갔죠.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요. 한 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 하나예요. 하나. 자꾸 이것저것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하나, 딱 하나. 하나님 한 분.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딱 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딱 하나. 딱 하나. 그래서 이렇게 딱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거기다 첨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다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드린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냐? 영적인 모습으로 왔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성령께서 덧입혀지면서 마치 그 무당들이 신내림 받듯이 사람이 예수가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논리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그것을 다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배가 고프거나 피곤해서 주무시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도마에게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다 진짜 예수님의 사건이 어떤 것이 핵심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거다.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고, 또 올라가셨다라는 얘기는 내려오신 일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이렇게 쓴 이유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이게 그 철학이나 어떤 그 논리학, 수사학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사학적인 방법, 반어법,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어떤 논리,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셨고,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려오셨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 제대로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빌어다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도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인간론, 교회론, 이 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잘못된 어떤 믿음으로 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할 때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서 왔는데 바울 사도의 편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모든 직분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잠깐요, 목회자들을 너무 많이 섬기는데 글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섬길 줄 알아야죠. 맛있는 성도님들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교회에 있으면 저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좀 해야죠. 계속 이 섬김만 받으려고 하게 되면 직분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직이 되면 뭐 목회자까지 뭐 이렇게 쫓아내거나 뭐라 이 별짓 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계급이 아닌데 섬기라고 직분을 맡겨놨더니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잘못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의 목적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한다든지 교회에서 마치 승진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안 줘야 됩니다. 저쪽 망우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직 선거가 있을 때 망우동의 어느 교회에서는 투표권 가진 사람들한테 케이크를 싹 돌려가지고 표를 얻어서 됐는데, 그 사실을 목회자가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교회가 참 힘들어졌어요. 잠실 어느 교회에서는 후보 되시는 분의 아내분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한 표 달라고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딱 그분이 되고 나더니 마치 그 목회자들 위에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목회자들에 대한 말이 안수 집사일 때는 좀 이렇게 겸손하더니 말이 좀 짧아지더니 이제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고 마치 직원 부리듯이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직분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됩니다. 섬기지 않아요. 섬김에 대해서 몰라요.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가 되는 그거 그냥 명예, 거기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었으면 이 아는 것은 경험이요. 신앙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되었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경험이 되었든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경험이 있든지.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는 것을 지식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믿는 것이 지식이구나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딸기에 대해서 아냐? 그냥 딸기가 뭐냐라고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봤거나 먹었거나 만져봤거나 이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냐면 누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성인은 왜 성인이냐?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질 줄도 알고 판단할 줄도 알고 선택할 줄도 알기 때문에 성인이거든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 판단도 못하고 누군가에 의존하게 되면 상담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인 아이. 몸은 컸는데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어떠한 유혹이 있든지 어떠한 속임수가 있든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충분히 영적으로 신앙이 두터워져 있으면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속임수가 있어도 그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른 교리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성장한 신앙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인터넷으로 교리는 공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닐까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신천지도 동영상 많아요. 구원파 것도 많아요. 이슬람 것도 많아요. 이상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에서 올린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어요. 가서 좀 잠시만 들어봐도 저는 딱 분별이 되는데 분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모르는 것은 서로 가르치면 되고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하고 바른 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유대인의 교리가 왜 문제가 있는 건지, 캐톨릭의 교리가 왜 문제가 있는 건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는요, 인본주의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교리적으로 세워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바르게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실천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돼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편지를 쓸 때에도 자기 경험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옛날 나처럼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처럼 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오늘을 살고는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배워야 돼요. 장성해서 흔들림 없고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